제가 이 책을 전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한재욱 씨가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 권사님과 이 집안 그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책이다, 유익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질문, 이제 이 답에 1번 배부를 때, 2번 가위로 잘라서 먹을 때, 3번 퉁퉁 불었을 때. 근데 이게 다 답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답이냐? 그러면 짬뽕이 땡길 때, 가장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그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 불만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도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랬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이 이 만드셨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포이에마로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영어로는 POEM. 그래서 참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팸이라고 해야 하는지 M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냥 팸. 영어 단어를 내가 몇 번을 그 스피커로 듣기를 해봐도 어려워요. 그냥 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적 존재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가장 최고로 적재적소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무엇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냐면 시어와 같은 말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시어라고 하는 건 시 용어에 들어가려고 하면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단어를 마치 무엇으로 묘사를 했냐면, 이 책에도 설명이 됐는데, 일본인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닥에 타일을 쫙 깔면서 맨 그 타일의 그 한 구석에 남은 부분에 타일을 깔아야 하는데, 그 타일에 가장 정확하게 잘라서 그 타일에 꼭 맞는 타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 시어를 하나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짬뽕이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은 그냥 짜장면으로 남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짜장면이 짬뽕이 그립다고 해서 짬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엘리제를 위하여 참 세미 클래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단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 노래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듣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차들이 그 노래를 많이 틀고 왔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차들이 그 음을 많이 내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뒤로 후진할 때 그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베토벤의 음악이 굉장히 싸구려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가 자기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치의 혼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회 안에 침투해 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 봤는데, 그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이었냐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의 엄청난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의 신천지 아마 그 최고 관리자급까지 돼 있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누구와 만날 일이 있어서 사당동 총신대역에 내렸는데, 너무 일찍 내려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이 꿀과 꿀송이보다 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지만,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고 어느 때는 마지못해서 읽을 때가 있는데 무슨 꿀과 꿀송이 같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꿀과 꿀송이 같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말을 하는데, 와,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느 교회에서 이거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양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데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생략하고 결국은 이제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용산에 있는 무료 성경 학교, 성경 학원. 그게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가서 한 번만 딱 들어보러 갔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데 직장을 때려쳐 버렸어요. 왜?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 교리를 빨리 배워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뒤적거리고 성경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다 거짓말 같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알려주더래. 신천지에서 교회를 나오는 방법,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나 개척교회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거짓말까지 다 가르쳐준대. 그래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직장 그만두고 완전히 거기에 전념을 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위 신천지로 이끌어가는데 헌신을 했어.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 보면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교회 장로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빠진 과오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에 헌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디모데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는데 이 디모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초기 이단 중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또 하나의 이단들은 이 유대교 이단들이에요. 또 하나의 이단이 더 있다고 하면 맨날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 신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빠지면 이런 이야기에 혹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을 최우선하는데 이단들은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의 핵심 속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건 뭐냐?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분별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요 엉뚱한 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네가 변론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가정 깨뜨리고 이혼하고 거기 싸질머지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인생을 한마디로 완전히 탕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불찰이냐?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의 결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포의에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정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도공들이 있잖아요. 그릇을 굽는 사람들. 그릇을 굽는데 인류와 삼류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인류는 그릇을 만들어서 훌륭한 자기를 만들었는데 작품이 안 나오면 망치로 깨버려. 인류는 망치를 깨야 돼.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왔을 때 그걸 다 깨버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그릇인데 왜 깨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 못하면 삼류야. 그릇을 깰 줄 모르는 사람은 삼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잘못된 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그래가지고 안 주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날 낳았어? 왜 책임도 못 지면서 낳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맞아 죽을 놈이야. 부모님한테 왜 날 낳았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정상적인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 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키워주셔서 나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부모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면요,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삶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수저로 말을 하는데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수저가 여러 가지야.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릇은 다양해요. 금은 그릇뿐만 아니라 스텐 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릇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릇의 재질이 뭐냐, 이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들 옛날에 시집 갈 때 필수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 그 혼인할 때 혼수품 제1번이 뭐냐? 이불 몇 채, 솜이불. 두 번째는 그릇. 남대문 같은 데 가서 좋은 그릇을 사야 돼. 그릇과 접시와 그 다음에 손님 올 때 대접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은 시집 가서 저 높은 찬장 위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써. 그리고 나중에 내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행이 바뀌어 쓰지도 못해. 그게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릇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남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문벌 짧은 것들, 가방끈 짧은 것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것들을 불러다가 가방끈 긴 애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요.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돼야 돼요. 우리의 항상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의 준비가 필요하다. 내 그릇이 재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묵상하는 구절이 사무엘 하서를 쭉 강해를 했어요. 사무엘 하서를 강해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왕권을 이제 그 광화에 나가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 안에 모셔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소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요. 얼마나 다윗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그냥 뭐 하는 것마다 그냥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8장에 넘어가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이 누구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해.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다윗, 하나님이 버려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성경이 단어가 하나 없어져요. 그게 뭐가 없어지느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보면 8장 이후에 다윗의 업적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넘어집니까? 처음에 다 초심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잘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 조금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 7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75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딱 한 부류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드고아의 출신 중에 귀족 출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항상 드려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니까? 뭐 일 좀 해 그러면 못해요. 연말에 대부분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구역장 1년 동안 해보니까 힘들거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목사님 내년에 저 구역장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실패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포이에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참 생각해보면 멋있는 구절이 많아요. 요즘 막 화원에 보니까 국화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서쪽새가 우는 거하고 국화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서정주 씨가 한마디 해놓으니까 국화꽃 보면 서쪽새가 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어떤 결과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누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그 해밍웨이의 작품을 우리가 참 훌륭한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노인은 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실패해요. 인간 그 존재의 의미를 보면 바다 위에 버려진 존재와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위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다 위로 보냄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요. 고기를 잡다가 실패해요. 마지막에 그 고기를, 거대한 고기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와요. 저는 그거를 의미를 가져왔다고 봐요. 내 삶의 의미를 가져왔다. 근데 이제 그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끌려가는지 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고기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의, 불신자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삶이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지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혼돈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가 너희를 시시하게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한 존재로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요.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닦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드려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포이에마적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들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이단에 미혹받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목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